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아마도 초등학교 때의 일이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웃에 사는 한 아주머니가 과일을 한 바구니 사들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 울면서 통사정을 하더라고요. 아줌마, 아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된대요. 수술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당장 돈은 없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알아봤더니 달러 이자를 주면, 달러 이자 아세요? 모르세요? 아마 저만 알아. 머리자 집사님 들어보셨어요? 달러 이자. 달러 이자는 뭐냐면 100만 원이면 10만 원 내는 이자를 달러 이자라고 해요. 급전이죠, 급전. 그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달러 이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달러 이자. 달러 이자를 주면 3개월 급전을 빌려 쓸 수 있는데 보증이 있어야 된답니다. 보증 좀 서주세요. 우리 아들 좀 한번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남편이 3개월 이내에 병원비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데 절대 문제 안 되게 해드릴 테니까 꼭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울며 불면서 애원하고 통사정을 하는지 어린 제 마음도 참 짠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온통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보증을 써줬는데 돈은 안 갚아서 그 사채업자가 법원에 집달리를 데려다가 가재도구에 다 압류를 한 거예요. 어머니가 참 속이 상하셔서 그렇게 그때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해요. 어째 인간들은 뒷강 갈 때의 마음하고 뒷강 갔다 와서 마음이 다른지 모르겠다. 제가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을 한 것이죠. 뒷강 갈 때의 마음과 뒷강 가서 볼일 보고 난 다음에 인간의 마음이 사뭇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인간들은요, 자기 아쉬울 때는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 다 채우고 나면 180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나 없어. 배 째고 소금 넣어. 마음대로 하라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모르는 범죄한 인간들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 감당치 못할 문제들이 종종 우리를 찾아오죠.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안 해봐서 모르세요? 급하면 급할수록 강도가 심하죠. 처리하기도 하죠. 작정기도 합니다. 작정해놓고 새벽에 나왔다 새벽 기도해요. 그것도 보자 안 되면은 금식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들 이번에 3수입니다, 3수. 이번 떨어지면 또 4수 해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또 떨어지면 나도 망신, 하나님도 망신, 우리 다 가보시기 망신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번에 제발 우리 아들 좀 원하는 대학 좀 합격 좀 시켜주세요. 합격만 시켜주면요 주일 완전 성수하고요, 성가대 열심히 봉사하고요, 주방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구역장도 열심히 할게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은요 이번에 대학만 들어가면요 열심히 예배 나오고 청년부 열심히 섬기고 교사도 섬기고 정말 제가 열심을 다해 섬기도록 그렇게 책임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주님 생각 좀 해봐요. 3수도 어려운데 4수를 또 해요. 안 되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만 그래 봤나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없으시죠? 거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제일 먼저 뭐부터요? 떡부터 착 돌리죠. 교회 감사의 떡 착 돌리고 감사한 것 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특히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 감사합니다. 다 초청해 갖고 멋지게 식사 대접도 쫙 하죠. 정말 난리 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기억이 별로 없으신가요?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면 아들이 안 보여.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간 것 같아요? 대학에 가니까 예배보다 더 좋은 미팅이 기다리고 있어요. 대학에 들어가니까 예배보다 더 좋은 MT가 기다리고 있어요. 온갖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뒷간 갈 때 마음하고 뒷간 다녀온 뒤에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만 그래요. 저만.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육체의 나병, 영혼의 나병에서 고침받은 나하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지금 나하만이 돌아왔대요. 어디로 돌아왔어요? 엘리사한테 돌아온 거죠. 엘리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길갈에 자기 집 안방에 앉아 있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저 더러운 강에? 아니, 우리나라엔 좋은 강이 없어 내가 여기까지 왔어? 난 못해. 필요 없어. 돌아갈 거야. 분노하며 말머리를 돌렸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처음 왔을 때처럼 마병과 기병의 호의를 받으며 함께 온 모든 군사들과 함께 지금 엘리사의 집, 지가 분노하며 떠났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온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돌아와서라고 하는 이 도로라고 하는 단어는 회복하다, 회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하만이 엘리사의 집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자신이 분노하며 필요 없어 하고 도망갔던 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자리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더 멋있어요. 다시 찾아온 나하만이 지금 엘리사 앞에 서 있습니다. 처음에 엘리사가 나하만한테 분노하며 돌아가자라고 할 때는 엘리사가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말 위에 앉아 있었어요. 말 위. 나하만이 말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나하만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그럼 엘리사 앞에 서려면 말에서 내려야 돼요? 말 위에 있어야 돼요? 말에서 내려와야 돼요. 나하만은 장군의 갑옷을 입고 장군의 칼을 차고 마병과 기병의 호의를 받으며 큰 용사의 위엄을 유감없이 발휘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에요. 그리고 엘리사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의 주인님이시여. 당신의 종이 정성껏 준비한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뒷강 갈 때 하고 뒷강 갔다 와서 달라진 것 같아요? 안 달라진 것 같아요? 좋게 달라졌어요? 안 좋게 달라졌어요? 나하고는 반대인 것 같아요. 나하고 나하만하고 똑같이, 나하만이 나 닮은 것 같아요. 네? 뒷강 갈 때 하고 뒷강 갔다 와서 마음이 나하만 같이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도 없을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당시 고대 군동의 강력한 패권 국가인 아람의 군대 장관, 개국공신인 나아만, 명예와 부와 권력을 모두 가진 이 큰 용사 나아만이 말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무릎 꿇은 거예요. 그리고 가져온 예물을 내려놓고 받아달라고 정중히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는 영혼의 나병, 육체의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나병을 스스로 고칠 수 있어요? 나병이 뭡니까? 불치의 병이에요. 걸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의 의미예요. 저주. 우리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저주받아 지옥 아랫목에 가야 될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병 환자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종의 자리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마구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그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하만이 종의 자세로 예물을 받으라고 간청할 때 엘리사가 그렇지, 진작에 그래야지, 건방 떨더니 이제 정신 차렸어? 자샤, 내가 어떤 사람인데 까불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말합니까? 그 사람은 헤롯 궁전에 있는 사람이요. 그런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인 거예요. 엘리사가 거절해요. 16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한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나 그거 못 받는다. 그냥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께 난 맹세한다. 반드시 나는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아만이 또 받으라고 강권해요. 강권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조용히 예의를 갖춘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떼쓰지 그냥 막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했다 그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또 거절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는 왜 나아만의 예물을 거절했을까요? 가지고 온 예물이 너무 적어서 그랬을까요? 에이, 이까짓 걸 받고 내가 예물 받았다고 그래? 에이, 안 받고 말지. 그래서 그랬을까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열왕기하 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려 하더라. 나아만이 떠나올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 은 10달란트는 몇 킬로인지 아세요? 1달란트는 34kg예요. 10kg면 몇 킬로예요? 340kg예요. 요즘 은 1kg의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110만 원 정도 가요. 그럼 340kg면 얼마 돼요? 3억 7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금 6,000개, 6,000세켈. 1세켈의 금액이 11.4g이에요. 6,000세개면 68.4kg입니다. 이거를 3.75 한 돈으로 따지면 18,240돈이에요. 요즘 가격 25만 원으로 따지면 45억 6천만 원입니다. 의복 10번. 국가사회 2위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가진 나하만이 의복 10벌, 저기 뭐 가갖고 뭐 아울렛 가가지고 뭐 이렇게 몇만 원짜리 사왔겠어요? 당시엔 최고 명품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최고 명품 10벌. 금과 은으로 장식된 귀족들만 입는 그 화려하고 멋진 옷 10벌. 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적어도 50억, 60억 되는 요즘 시세로 환산하면 그런 가치의 예물을 지금 딱 내려놓은 거예요. 이거 받으라고.
나병을 고쳐준 대가가 너무 적어서 엘리사가 안 받았을까요? 누가 저한테 이런 거 가져오면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냉큼 받을 텐데, 도로 가져갈까 봐 얼른 받을 텐데. 나만이 안 받았어요. 엘리사는 당시에 선지 생도들을 가르치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학생들을 먹여야 되죠. 입혀야 되죠. 가르쳐야 되죠.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엘리사는 그들을 위해서 써야 되니까 나만이 주는 이 예물을 받을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해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혹시 여러분 예전에 점 치러 가본 적 있습니까? 봉투에다 정성껏 돈 넣어서 가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복채라고 그래요. 복채. 그러니까 복채는 뭐냐면 내 점괘를 풀어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복채죠. 자, 림몬신을 섬기는 나아만도 복채가 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너무 잘 알죠. 그동안 림몬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복채를 바친 일이 뭐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복채 문화에 익숙한 나아만이 자기 나병을 고쳐준 엘리사에게 복채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약 이 엘리사가 이 예물을 받았다면 나아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 복채 넉넉히 줬어. 나 나병 고침받은 대가 충분히 지불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엘리사는 이제 막 예수님 만난 어린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이 나하만이 나는 병 고침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받았고, 충분히 해주었고, 나는 그 대가를 받았다라고 오해하지 않을까요? 엘리사는 그 예물을 받아서 자기가 필요한 곳에 쓰는 것보다 지금 가지 예수님을 만난 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예물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물 드릴까요? 예수님이 내 영혼의 나병, 내 육체의 나병을 고쳐준 것을 믿는 사람이 드리는 게 예물이에요. 나의 노력과 애씀, 나의 어떤 공로와 업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물이 아니라 답례품이라고 그래요. 답례품. 당신의 아들 결혼에 참석해서 축하해주고 또 축의금도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식사도 제공하고 내가 준비한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은 것에 대해서 적절히 반응하는 것, 그것이 답례품 아닌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답례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의 나병을 고침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답례로 얼마를 드리면 되겠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은 그 대가로 무엇을 드려야 답례가 되겠습니까? 1억? 10억? 100억? 그런다고 그게 답례가 되겠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재물과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또 드려도, 애쓰고 수고하도, 또 수고하고 더 수고하고 애써도 더 드리지 못해서, 저충성 봉사하지 못해서 늘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나를 무시해? 나를 몰라준단 말이야? 이런 사람은 아직 영혼의 나병을 고침받지 못했을 점점점. 알아서 해석들 해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아는 것만큼,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것만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금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잠깐 언급하는 거예요. 평생에 처음으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예물이 뭔가에 대해서. 그 헌금하라고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1억 헌금하고 10억 헌금했다고 절대 통장에 100억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답례품이에요. 답례품. 우리 영혼의 나병을 고쳐줬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답례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답례를 하겠어요. 내 생명을 다 드려도 그것이 답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한없는 은혜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노력과 애쓴 것과 자기가 뭔가 한 것을 결코 드러낼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입니다라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래서 마구간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예물 받기를 거절하니까 나아만이 이렇게 다시 부탁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내 옷의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엘리사 선생님, 제가 준비한 예물을 도저히 못 받겠거든 거절하신다면 제 청은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노새에 실을 만큼 흙, 노새 2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만 좀 주세요. 흙 달라는 거예요. 노새 한 마리가 실을 수 있는 흙의 양이 얼마큼 되나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약 200파운드, 한 90kg 정도를 실을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2마리면 약 180kg가 되는 것이죠. 자, 이 흙 갖다가 나아만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이 그러잖아요. 이제부터는 오직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제사 드리지 않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흙 가지고 가서 제단 쌓겠다는 거죠. 제단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람의 서열 2위 국방장관, 개국공신, 큰 용사가 국가에 대소사가 있으면 자기들이 섬기는 인몬 신당에 올라가서 왕도 절하는데 국가 서열 2위가 절 안 할 수 있겠어요? 제사 안 할 수 있겠어요?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림몬신 섬기지 않고 이 흙 가지고 가서 제단 쌓고 여호와만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8절에 보세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은 섬기겠지만 국가의 대소가 진행될 때 림몬의 신에게 드리는 제사 의식을 거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겉으로는 림몬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는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 흙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나아만이 가져간 흙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만 제사 드릴 수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고백하잖아요. 용서해 달라고. 여호와만 섬기는데 때때로 국가 대소사에 왕이 나와서 나를 의지하는 왕이 나와서 절하면서 제사하는데 내가 거절할 수 없으니까 그때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숨어서 제사 지내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제사 지낼 건데요? 그가 제사 지내는 법을 알아요? 율법을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 해본 적 있어요? 없다고요. 돼지 따가리 올려놓고 림몬 신에게 제사하듯 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엘리사가 흙을 가져가라고 말하지 않고 있을까요? 제사 드리지 않을 건데 흙으로 제단 만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제단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야,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진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블레셋에 쳐들어와서 맨날 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딱 앞장 세우고 법궤가 앞장서 나가면 우리 이길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법궤가 우상입니까? 그러니까 뺏긴 거예요. 엘리사가 흙을 가져가라고 허락했을까요? 거절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엘리사가 흙을 주었다는 말이 있나요? 없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평안히 가라라고 해요. 평안히 가라. 여러분, 평안을 히브리 말로 우리가 잘 아는 말 뭐라고 그래요? 샬롬. 평안을 또 평강이라고도 하죠. 샬롬. 또 신약성경 헬라어로는 에레네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평안, 이 샬롬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나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탕진하고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 아버지가 그 아들 가슴에 품어주었죠. 그 상태가 샬롬 평강인 거예요. 평안인 거예요. 주엽 열매 먹으며 아버지를 생각한 둘째 아들은 종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라도 좋으니 써달라고 아버지께 간청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돌아온 아들을 가슴에 품었잖아요. 그 순간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한 죄, 아버지의 이름을 땅에 짓밟은 죄,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모든 죄를 아버지가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게 평안이에요. 이게 샬롬이라고. 이렇게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나아만은 요단강 물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그 나아만을 우리 예수님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영혼의 나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평안히 가라. 영혼의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나만에게 이야기했던 평안히 가라 하는 그 평안이 여러분 마음에도 있습니까? 흙으로 쌓아놓은 제단, 눈에 보이는 제단 이런 게 아니에요. 아론의 금송아지, 홈리와 비느하스가 앞장세운 법궤, 눈에 보이는 부적 이런 것들은 필요 없어요. 영혼의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 즉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는 평안히 가라 이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인 거예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여러분에게도 평안, 평강, 이 샬롬이 있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명예와 권세 얻은 것이 평안을 대신할 수 없어요. 아들이 서울대 하버드 대학 들어가고 대기업에 입사한 것이 평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쌓은 지식과 스펙을 자랑하는 것이 평안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이건 공개된 자기 간증이기 때문에 제가 짤막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큐티하고 청년 단톡방에 글을 올립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한 것 중에 우리 태훈 형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인정 중독에 걸린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살았습니다. 이 회사에 들어와서도 나는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쳤는데 저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나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나는 인정 중독 환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미쳤어요? 죄 용서 받은 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인 거예요. 이게 평안인 거예요. 죄 용서 받은 자들은 나는 티끌만도 못하고 먼지보다도 더 부족한 존재, 나는 완전히 쓰레기 맛도 못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나를 고쳐줬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나는 인정 중독 나병 환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평안이 있기 때문에, 제3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평강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나병 환자라고, 인정 중독 나병 환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가면 쓰는 거예요. 가면. 덕지덕지 가면을 쓰는 거고 아닌 척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피곤합니까? 인생 좀 편하게 삽시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화장품 값 많이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론 화장품도 많이 팔긴 해야 되지. 그래야 화장품 하시는 분들도 사업이 잘 되죠. 이런 평안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명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가 가진 명예와 권세도 지식과 스펙도 내가 가진 시간도 물질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만 드리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나병, 육체의 나병 고침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천국 간다고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치고 계신가요? 내 영혼을 죽이는 음란의 나병, SNS 중독의 나병, 게으름과 나태함의 나병, 교만과 거만과 자기 자랑의 나병, 나밖에 모르는 극단적 이기주의의 나병, 인정 중독의 나병, 이런 나병에서 고침 받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씻어주셔서 깨끗함을 입으셨습니까? 그래서 죄사함 받은 자에게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만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뒷간 갈 때 마음과 뒷간 다녀온 뒤의 마음이 바뀌지는 않았습니까? 내 영혼의 나병을 고침받았다면, 내 육체의 나병을 고침받았다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예물 주님께만 드리나요? 아니면 다른 것에 또 예물 드리고 계신가요? 어디다 또 예물 드리는 데가 있지 않나요? 어디다 다른데 주님께만 예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딘가요? 다른 무언가에게 내가 예물 드리고 있는 것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물 드리고 있잖아요. SNS, TV는 사랑을 싣고, 웹툰, 청년들, 야동, 온갖 것들 거기다 예물 드리고 있지 않나요? 돈, 명예, 권세 거기다 예물 드리고 있지 않나요? 예물 드려야 또 받을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의 나병을 고침받았다면, 내 육체의 나병을 고침받았다면 내 삶의 모든 것은 오직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주님께만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내 영혼의 나병, 육체의 나병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만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께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